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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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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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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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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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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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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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2절로 17절 말씀. 이사야 5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린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사야 5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이고, 특히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사용하여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고 하면서 포도원 비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포도원 비유를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치우고 또 포도 중에서도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안에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좋은 포도 맺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최고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포도주인은 놀라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포도원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포도원에 둘러놓은 울타리를 치우고 포도원은 누군가에게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고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지도 쳐주지 않아서 찔레나 가시가 날 것이고 하늘에서는 비도 내리지 않아서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포도원 비유를 들려준 뒤에 비유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좋은 열매, 곧 정의와 공의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와 공의 대신에 포악함과 부르짖음,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술에 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또 실망하셨고 화가 나셔서 이들의 집과 땅 또 먹을 것들을 모두 빼앗고 메마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17절 이 본문은 그들이 이제 연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떤 우리 한 일에 쏠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이라든가 또 어떤 여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재정을 모으는 것이라든가 TV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아마 남유다 사람들은 이때 연애, 즉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서 자신이 기분 좋게 하는 일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족속을 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런 일이 곧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전히 정의롭고 여전히 위대하며 여전히 남들과는 다른 거룩한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고 또 그들에게 맡기셨던 일, 즉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일 것이요 유린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남유다 사람들만 먹고 놀고 즐기는 것에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이라면은 배불리 먹으면서 매일 춤추고 노래하고 그 삶을 즐기며 사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뭐 여행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골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재물을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많다면 재물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지식이 많다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무엇이든지 내가 좀 많은 것들이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돕고자 또 그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정의와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한 가지 더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입니다. 앞서 나눈 것이 약자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이라면은 이것은 영적인 도움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배가 고프고 굶주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가 된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부유함을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암묵적인 룰로 자리 잡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흔한 정서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로 되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을 줄 준비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내 주변 중에 특별히 가족이나 친구 중에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장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연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회의 즐거움은 곧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약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품고
재물을 섬기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 무엇이든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부족한 사람을 돕고자 내어놓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예원 성도, 예원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향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꺼이 그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된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며 그 영혼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우리 예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